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을 오늘이 42번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세 모음 하나를 가지고 1년 가까이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왔어요. 11번째 품을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오늘 12번째 품이 됩니다. 아빠이까 왔고라고 하는데요. 아빠이까 이 아빠이까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럼 몸이 무너져 죽은 뒤가 두 갈래로 당연히 나타나겠지. 하나는 좋은 것 하늘 세상, 그런가 하면 하나는 나쁜 것 지옥. 이렇게 이제 두 방향으로 갈래가 서고 그 가운데 이제 얼마만큼의 선업을 지었느냐 학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 어디에 태어날까 이제 이런 부분이 결정되겠죠. 그럴 때에 지옥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러이러한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할 때에 그 지옥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야라고. 일단은 이제 아빠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까라는 그 말이 전미사로 붙으면서 이제 거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식의 의미를 갖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품이 아까이까 왔고가 되는데 요 아까이까 아까야라는 단어와 관련한 공부를 먼저 좀 하고 이 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 한 장짜리 교재를 또 드렸거든요. 좀 단순한 주제입니다만은 주제의 확장 AN 28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장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에서 자주 만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거거든요. 까야 하면 이제 요게 몸이잖아. 몸의 소유격이라고 해서 몸의 되다 무너짐 이런 그러니까 몸의 무너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빠랑 하면 이제 어떤 것 이후 이런 얘기고 마라나가 죽음이거든. 그래서 몸이 무너졌다. 그리고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 요렇게 이제 번역되는 문장이에요.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그리고 나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두 갈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런 것이 있겠고 하나는 나쁜 곳에 태어난다. 자, 이때 이제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갈 곳 요런 단어가 돼요. 뭐 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념적경이라고 부르는 경 이름이 뭐죠? 까야 갔다 사띠 숫단 이렇게 하잖아요. 몸으로 간 사띠 이렇게 몸으로 갔으니까 몸에 속한 사띠 이렇게 번역하는 거고 몸에 속한 사띠 이러지만 우리는 그 대념적경과 입출직념경의 중간 자리를 고려해서 신염처경 이렇게 몸으로 간 몸에 속한 사띠 요런 갓띠 갓다라는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갓띠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용어예요. 갈 곳.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네. 그때 요 갓띠, 갔다, 가다라고 하는 요 단어랑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갓띠, 갈 곳인데 이 갈 곳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야. 자, 일단 간다라고 하면 뭐 몸이 굳어져 죽어서 어딜 간다라고 하면 잘 가거나 못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접두사를 붙이나요? 보통 수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주죠. 그래서 수 갓띠 이러면 갈 곳인데 좋은 갈 곳 요런 의미가 되고 갓띠 갈 곳인데 나쁜 갈 곳 하니까 둑갓띠 이렇게 여기서는 K가 아니라 G네. 그래서 요거는 나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갓띠 좋은 갈 것 둑갓 여기서 이제 발음 때문에 G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둑갓띠 이렇게 되죠. 둑갓띠 하면 나쁜 갈 것. 요런 두 가지 갈 곳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죠. 자, 좋은 곳, 좋은 갈 곳 이러니까 좋은 곳에 간다. 그래서 수갓띠 그리고 나쁜 곳에 간다. 둑갓띠. 이제 요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요 교재를 보면 자, 주제역장 AEN 28 까야싸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로 되고 까야싸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의 구문은 538번 나타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제 요 글을 쓰면서, 엊그저께 우리 뭐 어떤 스님들 이렇게 좀 만났을 때, 이제 한 스님이 초기 불교는 뭐 이러하다? 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초기 불교는 죽은 뒤의 이야기, 그런 복잡한 이야기 빼고, 요 살아 한평생에 집중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가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한테 초기 불교가 이렇다라는 입장을 들었느냐 하면 우리 저쪽 가면은 그 초기 불교를 하면서도 그 윤회를 부정하는 그런 곳이 있죠. 당신의 뭐 그 가까운 스님 한 분이 그쪽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아마도 뭐 그런 거겠지. 뭐 요즘 해피스님하고 가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초기 불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기 불교 뭐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초기 불교는
죽은 뒤의 이야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살아 한평생 평화롭게 사는 요런 공부입니다. 아마 요렇게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딱 좀 꼬집었지.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이 하필이면 초기 불교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 안내를 그쪽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그 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멸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이 초기 불교다 라고 배운 거, 말하자면 스승을 잘못 만난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내 삶의 범주를 몸에 제한된 삶으로 보지 않고 이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내 삶의 범주를 설명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삶 자체가 몸에 제한되지 않고 마음으로의 장대한 삶이고, 그것이 몸의 조건지어짐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을 반복하는, 이래서 내 삶을 말할 때에 몸을 기준으로 말하면 죽고 태어남, 이 윤회의 과정이 포함된 포괄적인 장대한 삶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지, 몸에 기준해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살아 한평생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삶을 보지 않습니다. 기왕의 초기 불교가 어떻다라고 안내를 받으시려면 제대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요 문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 자, 538번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라는 이 구문이 나타난다 라는 거는 경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왜 몸이 무너져 죽은 뒤를 말하냐 하면, 나의 삶이라는 게 이 몸에 국한된 그저 100년 안팎의 짧은 과정으로 나를 보지 않는 거죠. 마음이 더 기준이 되는 더 장대한 과정으로의 나의 삶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 삶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보면 결국 몸의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가는 이런 포괄적인 내 삶이라는 것은 다음 생을 배제하고는, 이 몸이 무너진 이후의 삶을 배제하고는 내 삶을 말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누군가와 이런 말씀을 나눈다, 법을 설한다 할 때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 몸에 제한된 그대의 삶이 아니다. 그대의 삶은 몸이 무너지면 또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이어가는 훨씬 더 장대한 삶을 그대가 사는 것이다. 이런 삶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라는 요 구문은 538번이나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요 글을 쓰면서 엊그저께 그 스님들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서 내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타당한 지적을 했다. 더구나 출가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경을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초기 불교는 이렇게 죽음 이후에는 무관심하고 이런 식의 안내를 들어가지고는 남들 앞에서 초기 불교는 그러하고 라고 아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분한테서 전달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적을 좀 했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태어남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경들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윤회하는 삶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태어남의 예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날까 할 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과 나쁜 곳에 태어나는 두 가지가 있고, 이 중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230번이 있다. 538번 가운데 230번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서 보면 1.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수가띠라고 하는 요 좋은 곳이란 단어의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띵에서 나오는데 총 좋은 세상과 관련한 230번 가운데 225번이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이래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가띵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조금 더 구분이 되는데 아주 상세히 구분을 해보면 1번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여기까지는 똑같죠? 수가띵 다음에 삭강, 록강, 우빠빠짜띠라고 해서 삭가가 뭐죠? 삭강, 록강, 삭가 하늘 천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 보통 대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요 삭가라는 말도 하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삭강, 록강 이러면 하늘, 세상. 네, 록가 아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가띵, 삭강, 록강 하면 좋은 갈 곳, 좋은 곳, 하늘, 세상. 그리고 목적격을 써서 하늘, 세상에 우빠빠짜띠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요 동일한 문장이 220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유사하게는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예와 우빠빠짜띠라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수가띵 예와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이제 좋은 곳에 요 Y 하나는 삽입된 거고, 예와라고 하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only의 의미예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오직 좋은 곳에 태어난다. 앞의 문장에서는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랬는데 그게 220번인데 한 개의 경에서는 오직 좋은 곳에 태어난다 라고 하늘 세상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용례도 있고, 그런가 하면 3번 까야사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띵 브라흐마 로깡 우빠빠짜띠에서 이제 삭강 로깡이라는 말이 브라흐마 로깡으로 대체되어 있죠. 삭강 로깡 하늘 세상인데 여기서 브라흐마 로깡, 브라흐마 뭐죠? 범천이죠. 브라흐마 로까 하면 범천의 세상. 그래서 범천의 세상은 하여간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선의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색계무색계의 이 존재의 영역을 말하는 걸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더 연구가 좀 필요해요. 어쨌든 좋은 곳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라는 용례가 4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어난다 대신에 그가 이러이러한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날 게 예상이 돼, 기대가 돼. 이런 표현도 나타나겠죠. 그게 4번. 까야사 저 베다 빠랑마라나 수가띠 빠띠 깡카라고 해서 수가띠 좋은 곳이 빠띠 깡카 예상된다, 기대된다. 이렇게 요 용례가 5번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은 뒤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로는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대부분이 요거고,
오직 좋은 곳에 태어난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좋은 곳이 예상된다.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의 그 용례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발견된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죽은 뒤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는 187번 나타나는데 2번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아빠양 툭가띵 위니 빠땅 니라양 우빠빠짜띠 라고 해서 이제 여기 나쁜 곳을 말하는데 좋은 곳에서는 뭐 하늘 세상이거나 범천의 세상이거나 사실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쁜 곳을 말하는 데는 몇 가지의 단어를 반복해서 어찌 보면 나쁜 곳이라는 것은 강조한다? 반복해서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나쁜 곳으로 첫째는 아빠야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 단어는 그 밑에 제가 이제 밑에 적어드렸죠. 아빠야 하면 더 헬, 뭐 지옥 이런 얘기고, 스테이트 오브 로스 앤 오에서 상실과 비탄의 상태, 그리고 이제 랩스, 로스 하니까 이건 다 잃는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이제 상실의 의미로 이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요 아빠야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상실과 비탄의 상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을 가는데 그 나쁜 곳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첫째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진 거 다 뺏기고 슬퍼하는 뭐 이런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두까띵 해가지고 그대로 나쁜 것 요 얘기인데 두까띠 하면 이제 약간 가띠 갈 곳에 나쁜 해서 나쁜 갈 곳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영역하는 쪽에서 보면 miserable existence에서 비참한 존재 상황, 나쁜 곳이라는 거, 나쁜 갈 곳이라는 것을 비참한 존재 이렇게도 이제 의미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그동안 이제 요 번역을 할 때 두까티가 자체적으로 혼자 나타날 때는 뭐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나쁜 갈 곳으로 쓰는데 요렇게 지금 몇 개의 단어가 함께 나타나 가지고 나쁜 곳, 지옥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요럴 때는 비참한 존재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야 상실과 비탄의 상태, 두까띠 비참한 존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위니 빠따가 있어요. 위니 빠따. 요 말은 a place of suffering or bad falling에서 고통스러운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됐는데 내가 이거를 그동안 계속 번역하기를 벌받는 상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bad falling,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죽은 다음에 벌받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번역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라고 익숙해진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벌받는 상태 이렇게 번역한 거는 그대로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니라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니라야라는 이 단어는 뭐 이제 그대로 더 볼 거 없이 이게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지옥을 대표하는 단어 니라야예요. 요렇게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을 나타날 때는 슈가띵 삭강로간 해가지고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아니면 오직 좋은 곳에 태어난다. 좋은 곳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지 않게 이제 그 좋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나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고 비참한 존재고 벌받는 상태인 지옥에 떨어지거든. 조심해. 악업을 지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관점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좋은 곳보다는 훨씬 더 반복적으로 그 경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경은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171번이 까야서 베다 빠랑 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 빠땅 니라양 우빠빠짜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요렇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요 정형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벌받는 상태라고 이러면 자칫 사람들이 그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해서 벌을 그래. 주는 그런 걸로. 사실 내가 그게 조금 좀 불만스럽기는 해. 내가 이거를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내가 사실 조금 좀 불만이 있기는 해. 근데 이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요게 새로 번역한 것 같으면 번역을 좀 달리하고 싶어. 그런데 그동안 번역해 놓은 많은 경들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못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 벌받는 상태 앞에다가 고통스러운 곳. 그게 사실은 더 그치? 네,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또 몰라. 이것도 우리가 뭐 맘 먹고 앞으로 다 바꿔 이러면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건 요런 의미다. 무엇보다도 나쁜 곳에 대해서는 그 악업을 지우고 나쁜 곳에 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는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된 용어 요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 의미는 우리가 보면 되겠죠. 번역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고민해 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렇게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가는 거는 바로 이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요 문장으로 대표되고 이제 그 문장 말고 하나 나오는 거는 앞에 좋은 곳에서도 예상된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 나쁜 곳에 대해서도 3번 네 그렇죠.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둑까띠 빠띠 깡카라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 그러니까 둑까띠 요거 말한 거죠. 둑까띠 나쁜 곳인데 그 나쁜 곳이라는 상태가 비참한 존재 상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오래 번역을 그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존재, 나쁜 곳이 예상된다입니다. 이렇게 538번 가운데 230번하고 187번 하면은 422번이죠. 나머지 그러면 100번 좀 넘는 정도가 남거든.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밑에 이 외의 용례는 대부분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음에 죽음 이후 태어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사왕전에 태어났다. 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의성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이 대응 관계 아니고 직접적으로 태어난 자리를 지시하는 이제 그런 용례도 백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그 포괄적 의미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나쁜 곳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요 두 갈래 길을 많은 경우에 설하고 있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일 밑에는 한편 아라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라고 해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 무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면 탐진치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딱가 안에서 탐진치에 불이 타오르면 그것이 가래로 행위의 영역에서 찬다라가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해가지고 1차 인식에서 수가 생겨나는 이런 구조가 되잖아.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진치에 불이 타오르면 그것이 순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12연기가 말하는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기본적으로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느낌이거든. 요 얘기 이해되는 거죠. 그럴 때 아라한이 누구야? 아라한은 누진, 번뇌가 다 부서졌잖아. 번뇌가 다 부서졌으니까 탐진치의 불이 꺼졌죠. 그러니까 탐진치의 불이 꺼진 상태로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수가 생겨날 때는 이 수는 어떤 수라고? 소멸된 수.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거죠. 열반락. 그래서 이렇게 그 소멸된 느낌, 번뇌가 다 부서진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인 아라한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런 느낌들은 탐진치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식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무너진 뒤 생명이 끝나면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은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아라한의 삶에서 이미 그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이러다가 그 아라한의 삶에서도 몸이 무너져서 죽으면 이러한 느낌이 식지 않으면 가래를 불러오잖아. 그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요래 되니까 느낌이 식지 않으면 가래가 생겨나는 거라고. 요런 그 가래가 생겨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또 태어나야 하잖아. 그런데 아라한은 어때요? 이미 느낌이 소멸했기 때문에 가래를 불러오지 않는 애멸.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이런 번뇌 때문에 탐진치로 불타오르는 이런 불타는 느낌은 해소됐고, 그래서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차가워질 것이다. 불 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라한의 죽음 이후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그 까야사 베다라는 말, 까야사 베다에 대해서 중생들의 삶을 말할 때는 그 다음에 빠랑 마라나 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수가띠, 좋은 곳에 가든 둑가띠, 나쁜 곳에 가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아라한에 대해서는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빠랑
말하랑 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 표현이 안 나오고 우땅 지위따 파리야 다나 라고 해서 생명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몸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이 무너진 뒤의 상태를 중생들의 경우 빠랑마라나 해서 죽음 이후라는 표현을 아라한에게는 쓰지 않으면서 아라한들은 그 모든 느낌, 여기서 이제 기쁘지 않은 느낌이라는 게 약간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번역이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다른 경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뭘 뜻하는 건지 이해가 딱 안 됐었거든요. 요거 이전에 내가 요 자리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느낌 이렇게 번역했었거든. 오늘 요 작업하면서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 이렇게 이제 바꿨거든.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삽바 외다 이따니 하면 이제 모든 느낌들 요거죠. 안 아비 난디 따니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안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접두사고, 아비 난디 따니 하면 아비 난다띠, 기뻐하다라는 요 말에 요거 이제 그 과거분사 해가지고서 명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의미가 아비난디 따니, 아비난다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은다라는 그 기뻐하다라는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게 된 상태야. 근데 기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지? 바로 그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아라한의 경우는 어때? 바로 거기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멸의 삶이잖아.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가 완전히 염오되어 가지고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기뻐할 것이 없는, 이렇게 다른 데는 번역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아라한과 중생들에 대해서 몸이 무너진 이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거 참고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건 여기서는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경우와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경우, 이 두 개를 대표적인 문장, 까야서 베다 파랑 마라나 수가띵 사깡 로깡 우파 빠짜띠,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까야서 베다 파랑 마라나 아빠양 두까띵 위니 빠땅 니라양 우파 빠짜띠 라고 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하는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포괄해가지고 보았어요. 자, 그럼 왜 이제 우리가 뜬금없이 주제의 확장 28번을 보았느냐라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12번째 품이, 그죠? 12번째 품이 이름이 뭐냐? 품의 이름이 아빠이까 왔고 이렇게 되거든. 요 아빠이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빠야에다가 전비사 이까가 붙어가지고 요 아빠야 한 사람,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야가 뭐야? 상실과 비탄의 상태잖아. 그러면 요 단어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를 가진 사람,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요런 번역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좀 살펴보고 한 것이 아빠이까 왔고 이거를 상실과 비탄의 상태를 가진 이래 되니까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떨어진 사람, 품, 이래 번역을 하기가 되게 좀 어색한 거야. 그래서 대개가 사실은 반복된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번역을 좀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할까 싶었는데 이어지는 경에서 요 단어하고 지옥하고를 또 같이 말해주니까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 고통스러운 곳, 요 위니 파타의 의미를 가지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대신에 고통스러운 곳, 요 의미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 이래 되니까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떨어진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곳 이러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 사람, 요렇게 이제 요 아빠이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에 태어난 사람 요런 얘기인데, 지금 경에서는 품의 제목을 니라야 지옥이란 이름을 안 쓰고 아빠이까 왔고 요래 썼기 때문에 요 품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한 과정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라는 것을, 아니 사실은 이게 핑계지 이렇게 안 봐도 되지만 요 단어를 우리가 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두 갈래 길, 요 용례를 공부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이렇게 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빠이까 왔고 요 품을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 자 품,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목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을 보겠습니다. 아빠이까 왔고 아빠이까 숙당,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 자 품, 첫 번째 경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 자 경, 이렇게 되죠.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114번 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따요메 비카웨 아빠이까 네라이까 이다 마빠하야 이랬는데, 제가 이거를 지옥에 태어난 자라고 번역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이까하고 네라이까라고 해서 지옥에 태어난 자가 같이 나온단 말이야, 병행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뭔가요? 어떤 삶을 태고로 이끄는 법이 있겠다라는 거겠죠. 삶을 태고로 이끄는 어떤 법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버려야 되잖아. 막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라는 게 무엇이냐? 네. 어떤 셋인가?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요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뭐가 돼요? 네 가지 바라이제 중에 네 번째,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경우, 내가 그 경지를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그 성취를 거짓으로 말하면 그와 이제 거의 같은 의미가 되겠죠?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요런 거짓되게 말하는 이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빠이까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고 네라이까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근거 없이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뭐 수행자 누구든 보고 그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경이 설명하는 공부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범행을 실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건 뭐야?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갖지 못하고 그냥 뭐 좀 시샘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청정하게 범행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치 자기가 범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 지옥에 태어나듯이 근거 없이 범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도 고통스러운 곳 지옥에 태어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지만 그 소유의 삶에 떨어진 사람. 이건 뭐예요? 뭐 어떤 스승들에 따라 가지고, 그죠? 스승들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소유의 삶이라는 거 말하자면 그 사문고다마 부처님은 소유의 삶이 참 결점이 많아서 그 결점을 잘 방어해야 돼. 그러니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에 올라서고 그 존재의 삶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요. 이렇게 사문고다마는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소유의 삶에 그렇게 결점이랄 게 없어.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소유의 삶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내 거 하려고 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바로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곳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제목을 아빠이까를 쓰기 때문에 이 경이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되면서 품의 이름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빠이까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오늘 확장된 주제. 근데 어부님 어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참에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이 두 갈래 길과 관련한 말하자면 모든 용례를 다 본 거지 뭐. 커다랗게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심지어는 아라한 같으면 몸이 무너진 뒤를 말하면서 죽음 이후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모든 느낌이 식었다. 기뻐하지 않는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탐진치에 불이 타오르지 않고 그래 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 상태를 말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 어쩌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순환적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느낌이라는 거 식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저는 이 스님 오늘 번역한 걸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은 여기에서 차가워질 거면 그러면 기쁜 느낌은 가져간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이 오직 여기에서 차가워진다 라고 해서
일단 이제 이 의미가 오직 여기에서라고 하는 게 이 몸으로의 삶에서 네, 네. 다 식어버린다. 요 얘기죠. 네. 그리고는 그래 다음 생으로 이 느낌들이 연결되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부님은 내가 여기서 기쁘지 않은 느낌이 네, 차가워진다면 네. 기쁜 느낌은 가져가는가? 요 얘기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의미상으로 네. 그런 거지. 기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쁜 느낌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생겨나는 거잖아. 기쁜 느낌이라는 거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기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탐진치의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는 유위적인 삶. 딱가와짜라가 아니라 딱가와짜라의 그런 삶에서 기쁜 모든 느낌이 생겨나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탐진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니까 식는다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중생의 영역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제 아라한이다라고 하면 바로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식은 그런데 이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거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삶이 뭐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여기서는 바로 그 기뻐하지 않는이라는 친밀과 영어 요 차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열반락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오케이. 뭐 사실은 이제 요 표현 자체는 열반락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아라한이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끝나면 이러니까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라한으로의 삶 자체가 이미 번뇌가 부서져서 탐진치의 불이 꺼진 그래서 식은 차가운 그러니까 느낌이 이미 차가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도 이미 그 기쁘지 않은 모든 느낌, 즉 기뻐하지 않는 삶,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이니까 이미 차가워진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의 아라한으로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아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여기서 보아야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이해가 된다 하시니까 됐고 어쨌든 여기서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제 그 의미로 말하고 있다. 탐진치의 불이 꺼진 상태다. 네, 그렇게. 이건 아라한의 죽음이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해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빠야 그리고 아빠이까 여기서는 참 발음도 하나 조심해 봐야 되죠. 아빠야라고 할 때는 여기가 장음이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이까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으면서 추상명사화 될 때 길어진 거야. 그래서 아빠이까 이렇게 이제 되었고 우리가 이제 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 용례를 다 살펴봤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 자경에서는 고통스러운 곳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세 가지 그러니까 퇴보로 이끄는 법들에 대해서 공부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15번 둘라바숫당 해서 얻기 어려움 경 그렇게 되었어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만들어진 것, 즉 무상무아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여기선 법부님 할 말이 있죠. 무슨 말 하실까? 불교 입문에서 우리 공부 아닌데. 열애 아닌데.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불교 인문 아닌데. 그래. 불교 인문 아니고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그래 나도 그래서 이 책을 꺼내냈죠. 이 책의 첫 번째 들어가는 글이지 뭐.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가 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43번 사란다다경. 자, 이 경에서 보면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1.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2.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3.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4.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5.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무상무아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리차위들이여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부님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거에는 요 사란다다경과의 연결관계 이전에 우리는 여기서 까딴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까딴뉴라는 단어를 우리 저 초불련에서 그러니까 뭐 대림 스님이겠죠. 안구따라니까요. 대림 스님 번역에서는 여기 이제 주석서 쪽에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이 까딴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의미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번역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란다다 경을 보면서 이 5가지로 세상에 얻기 어려운 이래 나오는데 물론 은혜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개념일까? 라고 해서 요거를 좀 뜯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까딴뉴, 까따하고 뉴로 바꿔가지고 까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 또는 메이크의 과거분사라고. 그러니까 요것이 하다, 만들다에서 파생되는 한 것 또는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리고 뉴라고 하면 이제 뭐 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했죠. 그럼 만들어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 예를 들어서 신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이 있잖아. 이 아뜨만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는 거야. 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뭐 상락, 아정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전도된 관점이죠. 삶에 대한 전도된 관점인데 사실은 뭐 신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말하는 게 사실 그대로가 아니잖아. 사실에 대해서 보완이지 못했기 때문에 상라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특성을 가지는 어떤 존재를 설정해 놓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리고 그 브라흐마가 창조를 하고 나서 피조물의 숫자대로 자기 몸을 나누어서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바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을 부르는 말이 아뜨만 이래 되는 거잖아. 빨리어로는 아따가 되죠. 아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상나가족의 특성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 자체라고. 그러면 이런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보고 당신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는 뭐 어떻게 생겨났어요? 누가 낳았어요? 이래 물으면 실례잖아.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은 원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낳았다,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분들한테는 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상나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경이 말하는 거죠. 전도경.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기본 위에서 삶을 보는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그거 전도된 거요? 거짓이요? 사실 아니요? 사실은 뭐냐? 라고 하니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그 전도되지 않은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이제 그 전도경에서 다 고정시켜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의미가 뭐야? 상나가정이라는 이 전도된 관점은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존재성, 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의 아뜨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거 사실 아니요. 사실은 무엇이냐?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전도되지 않은 이런 사실이잖아. 그거 알아야 되잖아.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죠? 아무도 이렇게 무상, 무아, 영기 만들어진 것이요, 조건들의 결합에 의한 이런 관점을 못 가졌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경의 비중으로 볼 때 은혜는 좀 작아. 그럴 때 문자 그대로 보면 바로 아뜨만이라고 하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거를 주장하는 세상의 법들과 차별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죠? 심지어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아요. 이 만들어지는 무상을 가라앉혀서 실현되는 열반조차도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요. 이렇게 선언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지는 것, 무상, 무아, 연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실을 아는 거죠. 사실에 부합한 삶의 가능성. 그러기 때문에 이 경에서 우리가 까딴듀라는 것을 뭐 주석서에 가르침이 있지만은 은혜를 안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됨을 넘어서서 극복해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무상무아 연기, 이런
만들어진 것을 아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이죠. 그래 되면 바로 이 사란다다경이 말하는 정말로 이렇게 사실을 아는, 무상이라는 원리를 아는 이런 사람이 세상의 보배야 라고 하는 건 타당하죠. 속 끝에 먼지만큼도 무상하지 않은 거는 없다라고 부처님이 상했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설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보다는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거 타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15번 얻기 어려운 경에서는 사란다다경이 5가지로 제시하는 얻기 어려운 보배, 그 중에 3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그리고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 무상부와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5가지 중에 3가지만을 딱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경, 이렇게 얻기 어려움을 말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116번으로 연결되지를 못하고 중간에 다른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사실은 요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는 요 주제가 우리가 또 그냥 가면 안 되는 주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띵낭이라는 건 3가지란 말이고, 빠뚜 바오 둘라보 로까스미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출현하는 것,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요 말에 이제 용례를 좀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5개의 경에서 이렇게 빠뚜바오 돌라보 로까스미, 그 출현은 얻기 어렵다, 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앙구따라니까야 에까 뿌깔라 왔고, 한 사람 품에서 보면, 요건 우리 옛날에 본 거죠. 시작이 이제 에까 뿌깔라싸 비카베 빠뚜바오 둘라보 로까스밍, 이래서 요 빠뚜바오 둘라보 로까스밍을 같이 쓴 거야. 근데 앞에 에까 뿌깔라 하니까 한 사람, 이래 된 거죠.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세상에서 비구들이요, 이 한 사람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요거 하여간 우리가 하나의 모음 공부할 때 번역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는 출현은 얻기 어렵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출현은 희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달리 했는데, 나중에 이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음이니까 한 사람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희귀하다. 누구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다. 부처님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금 보았던 사란다다경인데, 요 사란다다경이 말하는 5가지 세상의 보배, 얻기 어려운 보배가 마찬가지 앙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의 195번 삥기야니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 보면 세상에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습니다. 요 내용이 사란다다경과 삥기아니경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요 중에서 세 가지만 뽑아가지고 말해주는 게 오늘 이 순서에 나오는 얻기 어려운 경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좀 이제 전혀 다른 주제로 나오는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금 96번 출현경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구들이요, 세상에 6가지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6가지인가? 자, 첫째는 세상에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요건 똑같죠? 두 번째, 세상에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을 설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요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세상에서 성스러운 지역에 다시 태어나기는 얻기 어렵다. 요거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그거 보면 또 그래. 사실 이 사람이 그 성스러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오긴 어렵다 하니까 아마도 이 성스러움의 영역,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 자리에 돌아올까? 그보다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람과 반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가르침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곳에 태어나겠지 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사실은 어렵다. 먼저 그런 의미. 그래서 성스러운 지역에 다시 태어나기는 얻기 어렵다.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상에서 기능의 장애가 없기는 얻기 어렵다. 기능의 장애. 여기서 기능은 뭘까? 뭐 아마 우리가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런 기능은 그 기능을 잘 개발한 사람은 얻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능의 장애, 여기서는 약간 그 단어가 장애 이렇게도 되고 기능의 결핍 요런 이제 뭐 데피션시가 되든가 기능이 약간 결핍된 사람 요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장애가 기능이 결핍되지 않는다, 장애가 없다. 요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식에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요 뭐 육근으로 보든 5가지 몸의 기능으로 보든 이런 요 고기능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기능의 장애가 없기는 얻기 어렵다. 이렇게 요게 네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고 멍청하지 않기는 얻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 한 진리를 모르니까 세간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진리에 의해 가지고 삶의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지혜로움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지 않고 멍청하지 않기는 얻기 어렵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선법들에 대한 관심은 얻기 어렵다. 이랬어요. 자, 선법, 꾸살라 담마 이렇게 됐거든. 꾸살라 하면 일단 유익, 선 이래서 사실은 뭐 부처님 출가의 목적 바로 요 꾸살라 담마 선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내가 이런 삶으로 만족할 수 없어. 최소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부처님께서 바로 그 유익을 목적으로 출가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됐다. 라고 하듯이 나도 그런 유익한 법을 얻어야겠어. 요렇게 마음이 미치는 걸 뭐라 하겠어요? 이게 관심이죠. 그러니까 꾸살라 담마에 대한, 여기서 찬다거든, 관심. 선법에 대한 관심. 이거 얻기 어렵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꾸살레 담매 참도 둘라보 로가스밍 해서 찬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이제 거분이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 아니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덜 먹었을 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볼 줄 모를까? 이렇게 삶에 대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지 못하고 그저 즐기고 그저 내 거라는 소유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때때로 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아니 그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부에 접근해야 돼. 요런 거 뭐라 하겠어? 이게 바로 꾸살라담마. 그 부처님이 목적한 그 유익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나의 관심이잖아. 내가 이 유익한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을 향상하리라. 향상의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나의 찬다, 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공부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시가 급한데. 그래 말이야. 한시가 급하다라는 게 그만큼 공부에 대한 관심이 큰 거야. 이 얘기잖아. 관심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열의가 열의 또 뭐라 했지? 열정? 또 달리도 번역을 했죠. 이 얘기가 된다고 바로 여기서 찬다 이 말이라고. 선법에 대한 찬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찌지고 먹고 살아가는 여기에 대한 찬다,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지 이런 꾸살라담마 선법 유익한 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법들에 대한 관심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 그냥 아유 너무 좋은 게 많어 이런 이야기지 뭐. 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그거를 떨쳐낼 수 있어야 이 유익한 법들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삶을 향상하자 라고 방향을 잡을 텐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사람이 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도 있어. 어쨌든 부처님도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욕계 중생의 이 소유적인 삶, 까마, 이 소유의 사유가 그렇게 강한 거거든. 색성향비 촉의 느낌. 그렇죠. 그러니 그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그래야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는, 쉽지 않은 거야. 그래도 눈뜬 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출현경에서는 앞에 두 가지는 일치하지만 네 가지를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이런 여섯 가지를 여섯 가지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빠뚜바오 둘라보 로가스미, 그 어떤 것의 출현은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 라고 말하는 이 경이 모두 5개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얻기 어려운 경,
115번경, 그리고 사란다다경, 삥기야니경.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 네 개의 경은 사란다다경이 말해주는 5가지 법에 이 범주 안에 다 있죠. 한 사람 품도 그 중에 부처님 하나를 말하고, 어려운 품도, 얻기 어려운 경도 그 중에 3개를 말한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오는 출현경 하나만, 앞에 2가지는 일치하지만 다른 관점의 4가지를 더해서 6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 오늘 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면, 경 2개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2가지. 하나는 요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건 나쁜 건,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 뭐,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일상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그 출현을 얻기 어려운 거, 요 주제를 말하는 5개의 경까지 함께 보았어요. 자, 오늘 조금 일찍 이렇게 마칠까요? 벌써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식사를 하러 가야 돼서 저녁에 그렇구나. 뭐 맛있는 거 드실까? 어머니 오시고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 행사. 내일이군요. 참. 아니 어버이날은 아직 멀었는데 어버이날은 좀 8일이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주중에 그래. 땡겨가지고. 뭐 좋지요, 뭐. 그럼.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